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선선한 계절 가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야 한다라는 이 말처럼 히브리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면밀하게 묵상하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의 개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지 히브리서의 개관에 대해서, 개론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L.T. 존슨이라는 이 학자는 신약 성경 안에는 감추어진 두 개의 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야고보서이며 또 하나는 히브리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1세기 기독교 문헌 중 가장 고상하고 세련되었으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 입에 쓰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귀한 양약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열어주신 구원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각 서신이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 또한 어떤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베일이 쌓여 있습니다. 200년대의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이 클레멘트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문체나 글의 분위기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바나바다, 또 어떤 분들은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의 진짜 기록자다, 저자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지만 그 어떤 견해도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지는 참으로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성도들의 가능성이 그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 성도일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즉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은 그 내용 안에 매우 유대적이면서도 헬라적인 도시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달리아는 곧 이탈리아, 곧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그 당시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성도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자와 수신자들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친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본래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들이 함께 교제하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과 또한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아들여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이들은 성도를 사랑으로 아주 잘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행위야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과거에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썼고 지금도 여전히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과거에 아주 큰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고난을 인내로 잘 견디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버텨내었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0장 3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재산을 몰수당했다, 재산을 압수당했다,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되는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 성도들의 과거 신앙 경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신앙의 경험과 인내를 지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이 쓰여졌고 또한 수신자들이 받아 읽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과거에 단단하고 대단했던 신앙의 경험과 인내, 그러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을까요?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말은 청각작용, 곧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하는 것이 둔하다, 들은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그들은 현재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상태,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연륜이 어떻습니까? 꽤 오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 선생이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만큼 그들의 믿음의 연륜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기본과 기초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이 필요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린 아기와 같이 젖을 먹어야 할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졌다. 그게 지금 영적인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적인 위기에 또한 처해 있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수신자들은 흘러 떠내려갈 만한 위험한 상황,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과거 유대교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영적인 큰 위기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저자가 그들이 처한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통해 권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자가 이렇게 수신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많이 지쳐있다, 피곤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만큼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순교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수신자들이 매우 낙심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신자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에 대해 한 가지 더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일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 수신자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라 다른 교훈에 지금 마음이 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마음에 끌렸던 다른 교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과 연관된 음식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무언가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 상황에 지금 그들이 처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를 아는 것도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를 AD 64년, 즉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직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방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과거의 신앙 경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빼앗기는 고난도 믿음 안에서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빼앗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추방당할 때에 재산을 모조리 다 몰수당하고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 AD 49년 이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의 현재적인 상황을, 현재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들이 고난을 잘 견뎌왔는데 그 고난이 점점 더 순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함과 낙심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포기하려는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피를 흘리는 박해는, 그러한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로마 내의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한 그러한 사건에 직면해서 엄청난 순교의 위기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히브리서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구조와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우월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3장까지의 구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우월성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 정리된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도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는 구약의 언약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 그리고 9장 1절로 10장 39절에서는 구약의 장막과 구약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시고 더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구약의 언약과 성막, 그리고 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순교의 박해와 위기 앞에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논증을 통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완성자이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확증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의 말씀 혹은 이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와 같은 히브리서 서신의 기본적인 배경과 주제 그리고 구조를 생각하시면 히브리서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4장 안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에서 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는 2번 나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해서 안식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요, 8절에서도 그리고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매 절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총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8번입니다. 8번. 이 히브리서 4장 안에 꽤 많은 빈도수로 지금 이 안식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쉰다라는 단어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에 쉬셨다라고 할 때 한번 등장하고요. 또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할 때 각각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쉰다라는 이 단어도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도 카타파우신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본문 4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안식이란 우리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가장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야말로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꾸준히 노력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꾸준하게, 줄기차게,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영혼과 관절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며 더러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줍니다. 증오심에 불타오르던 사람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시기심에 불타오르던 마음도 타인을 섬기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듯 우리 죄악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불안의 시대입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갈수록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시대,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여 생활이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 인생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래서 늘 경직된 얼굴, 굳어져 있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서 크다라는 이 말은 위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혈통을 따른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큰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이 말은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곳저곳 유리하며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처음 고백한 그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곧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일이 생겨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고백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슬픔이 크더라도 믿음의 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아픔을 느끼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예수님께서 동참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극률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받으셨고요, 명예의 시험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권세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모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피곤함, 인간의 고민, 인간의 슬픔, 인간의 절망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결단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깊이 있게 체휼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치스러운 과거나 죄가 있으면 더욱 감추고 싶습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가슴 깊이 묻어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내어놓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멀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크신 긍휼로 품어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때를 따라 라는 이 말은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은혜의 근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 길가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그에게 말할 수 있으며 그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그리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곳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엄마 앞에, 아빠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 나아가는 아이들 한번 보면 정말 참 담대합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야단을 맞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담대히 엄마 아빠에게 나아옵니다. 자기의 잘못에, 자기의 행위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엄마니까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지 담대히 아빠 앞으로, 그리고 엄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담대하게 나와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최대한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은혜를 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한없이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하여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도 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면 위대한 걸작품이 됩니다. 아무리 버려진 폐품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는 작품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면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 가지 궁핍함과 실패의 위협,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괴롭고 공허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의 살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 혹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계절을 보내고 선선한 가을을 맞아 이번 9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동안 히브리서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불안이 가득한 이 말세지 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간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도와주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